예, 광야 소리가 들리는 동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9일 이제 2022년도 오늘까지 3일 남았네요. 제가 있는 사우스코리아는 오후 12시 44분이 막 지나고 있습니다. 글쎄요, 미세먼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나아졌네요. 오전보다 보통으로 나오기 때문에 마스크 웬만하면 여러분 쓰시고요. 중국발 또 제2의 이 흰소가 들어오고 있는지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긴장은 안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중국발 사람들로 인해서 흰소가 발견되는 것을 통해서 일본이라든가 우리 사우스코리아 또 인도, 미국 곳곳에서 중국발 여행객들을 아마 공항에서 받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이웃 세상 나라 일본조차도 발빠르게 중국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공항을 지정해서 그쪽으로밖에만 열어놓지 않고 다른 쪽에는 닫는 이러한 발빠른 움직임이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사우스코리아는 국제공항이라고 해봤자 제일 크다고 자랑하는 인천이라는 곳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들 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런 와중에서 과연 우리가 해외에 여행 가는 것 그렇게 움직이는 게 과연 필요가 할까?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꾸역꾸역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광야 일기로 왔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금신상의 꿈을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해석하게 하심으로 인류 역사의 모습은 금신상으로 다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걸 보게 되고요. 바벨론 머리가 금으로 된 바벨론으로부터 해서 머리로부터 해서 지금은 철과 진흙이 섞인 10발가락 시대에 일리는 와 있다라는 것을 정말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설교 듣고 신학 공부하고 세상 공부해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예수님께 올인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구원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진리의 영이 다 누구든지 가르쳐주고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볼일도 보고 쇼핑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간첩질도 하고 전 세계에 이렇게 생명 내걸고 때만 되면 비행기를 타고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집구석에 있으면 되지 왜 그렇게 돈이 남아든 일인지 카드로 긁는지 왜 이렇게 많이들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집구석 얼마나 좋습니까? 코너 오브 하우스 집구석 거기에서 묵상하고 예수님을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최소한의 경제생활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사우스코리아 기준으로 100명에 1명은 고독사를 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고 외면당하고 또 사이코패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혼자 쓸쓸하게 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도 그러기 전에 우리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요. 걱정은 예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사명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우스코리아에 일어나는 이 조그만 곳에서 사이코패스 자체의 행동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택시기사를 유인해서 죽이다니요. 이게 다 계획된 것이지 우발적인 건 아닙니다. 돈에 미치고 또 황당한 어떤 여자들을 30대의 한창 때 여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명품을 수백만 원 사주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을 탓할 것이 아니에요. 남성이건 여성이건 모두가 절제하지 못하고 오픈돼서 세상을 따라 넓은 멸망하게 가면 모두가 다 패망입니다. 이 좁은 사우스코리아의 그런 모든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귀를 막아도 들리는 이 충격적인 스트레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이 우물 안의 개구리들, 사우스코리아, 전 세계가 그래요.
적어도 미국이라는 곳에 가야지만 그래도 세계가 좀 넓다는 걸 알지. 그냥 오밀조밀하면 여기서 집안 싸움하면서 살아가고 더군다나 남북한의 이러한 전쟁이냐 아니냐 맨날 이런 짓거리 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저 여러분들을 슬프게 하네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붉게 물들었으면 이렇게 된 겁니다. 제대로 훈련 한번 하지 않고 적에 대한 주적에 대한 개념도 사라진 상태 속에서 그나마 빈소의 백주처럼 지금 겨우 지금 기회가 된 겁니다. 그러나 전쟁은 반드시 오지만 예수님의 손에 있고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다한 다음에 떠나야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전쟁과 역병으로 불로 심판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자까지서 이렇게 흰소이시되면서도 부지런히 여행 가고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혹시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이 흰소가 또 제2의 흰소가 묻어서 지금 중국에서 나오고 전 세계로 3년 전과 같이 퍼지고 있는지를 누가 알 게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어떤 그저 차이나에 대한 이런 국가 간의 방역과 강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와중에서 마스크를 번니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지금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알고가 가라지가 계속 나눠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인간의 영혼과 육이 파괴되는 사탄마귀 가스라이팅에 인류가 다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당하지 않습니다.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예수님 만난 그 순간까지 믿음생활 감당하고 깨어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잠깐 광야일기로 왔습니다만 엊그제는 피파라는 세상의 월드컵이 끝나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습니까? 그게 스포츠입니까? 와, 이런 와중에서 우루과이의 한 선수가 49인데요. 죽었다고 하네요, 갑자기. 그래서 저는 그 소식을 잠깐 제가 듣고서 저는 엊그제부터 지금까지도 좀 속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 저도 경험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건강하고 한참 때고 물론 노장이지만 49의 우루과이 그 축구 선수가 오래된 간경화 그것으로 그죠? 출혈함으로써 세상을 떠났다. 그게 바로 그거거든요. 제가 30년 동안 간접적으로 아파온 경험입니다. 간 이식도 살 수 없고 그냥 요즘에 암이 발견되면 5년 생존율이라고 합니다. 사우스코리아에서 기대 수명은 83세라고 합니다. 만약에 암이 걸릴 확률이 20-30%라고 하는데 83세의 사우스코리아 사람이 살아가는 기대 수명이라고 해도 암이 걸렸다고 해도 5년간 죽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5년 생존율이잖아요. 자, 그런 와중에서 일찍 불치질병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는 거나 살지 않은. 그래서 사실 우리는 공포와 두려움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죽음 전어모 피안의 세계는 무엇이 있을까? 죽음은 무엇일까? 삶과 죽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니겠어요? 자, 그런 와중에서 건장한 운동선수가 49의 간경화로 출혈에 대해서 바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남의 문제와 같지 않네요. 저는 거의 30년 동안 이 고통 속에 간접 아픔을 통해서 살아왔지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없죠. 왜? 가족 일이기 때문에, 개인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막대한 우리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여호는 가시지 않습니다. 올해 8월 4일에 이러한 아픔의 상황이 끝났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네요. 저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많은 아픈 사람들, 불치질병이라고 하는 많은 아픔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또 살아가면서 고통하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모든 결론과 핵심과 구원의 근본은 예수님 자신에게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기도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죽으라면 죽으시는 신용을 다하더라도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은 아직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견디고 시험이 들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2022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고 우리의 달력을 보면은 이제 31일 이틀 남았네요. 오늘까지 약 3일 72이 시간도 올해가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예배 겸 잠깐 여러분과 같이 묵상한 올드랭 사인을 잠깐 불러보면서 오늘 오후 광야 일기로 잠깐 여러분과 같이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드랭 사인이라는 물론 사우스코리아의 강수천이라는 사람이 번역해서 한 거지만 그 번역도 사실 원본에는 가깝지 않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이 같은 것도 2절에는 돌아왔다 부산항이 함으로써 참 우리가 뭔가 떠난 사람에 대한 만남의 그 기쁨을 또한 미리 느낄 수 있잖아요. 무조건 떠난 것 슬픔보다. 이 석별이 지정이라고 번역된 올드랭 사인도 그냥 다시 만날 그날 위해 축배를 들자 이렇게 끝나니까 굉장히 삭막하기도 하고 번역이 온전히 잘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우리가 익히 하는 올드랭 사인을 하면서 결국은 프랑스 말로 아듀라는 말은 영어로 say goodbye, 일본 말로 사요나라라는 안녕, 사우스코리아 말로 아듀라는 2022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와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사우스코리아 이 오밀조모이라는 곳에서 아주 쌈질하는 이 현실 또 보면서 그래도 세상 나라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너무도 붉게 물든 사우스코리아에도 그래도 이제는 조금이라도 정의가 세워지는 시간이 조금은 희숙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보면서 우리는 이때 기회를 가지고 더욱더 예수 믿음을 잘 견지하며 지켜나가면서 회개 열매를 맺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건장한 선수가 49세의 세상을 떠났다는 것도 참 많은 것을 생각하며 그보다 더 10년을 더 살다 갔지만 25년,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만날 그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소망할 수밖에 없네요. 2022년은 사우스코리아 국가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나 지금도 여전히 세상이 고통하고 있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다는 사도 바울이 간파한 디모데후서 3장의 1절의 시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사이코패스로서 자기 그 정신적인 세계를 숨기면서 사고 내며 애매한 사람을 데려다가 살인하고 카드로 돈을 빼서 자기 여자친구의 수백만 원의 브랜드 가방을 사준들 그게 사람이 아닌 짓거리입니까? 짐승입니다. 짐승도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 짐승이 가장 악하고 무서운 겁니다. 그냥 애니멀 짐승과 금수들은 그 정도로 악하지 않아요. 사람 짐승이 되면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왜? 온 세상이 가스라이팅 돼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속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님께 온전히 나오고 예수님을 섬기고 주 예수님을 찬양 경배하는 무리들이 승자가 되는 겁니다. 온 세상은 결국은 그들이 자타가 섬긴 의식이건 무의식적인 섬긴 존재가 사탄 마귀 용이었다는 걸 보면서 그들은 모두가 짐승을 섬기고 오른손과 이마에 충격적인 영원한 불못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로서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님이 내주하신 것이 바로 교회의
영적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건물에서 설교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 거듭난 모든 지체들이 만인 제사장, 루터가 말을 잘했어요. 근데 세상은 잠깐 그러고 또 종교 사건들과 계급들이 나타나서 또 인간들을 계속 가스라이팅하면서 성경을 변조하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진실되게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려야 될 겁니다. 저는 숫자적으로 저희 딸이 이제 30살이 되면서 이런 나이에 예수님께서도 30살에 33살에 세상에 십자가를 지셨구나. 우리는 거의 그 2배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했는가, 무슨 짓거리를 하면서 세상을 살았는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후회스러운 뿐이네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주어진 우리의 삶의 시간같이 소중한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세관, 그들의 삶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상이 남은 생애같이 그래서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달란트를 통해서 늘 예수님 안에서 진실하게 주의 다시 오심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믿음 생활 잘 견디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한 번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막지 못해서 바로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번 저같이 아무것도 무능한 사람이 여러 번 그러한 위기를 느끼면서 사람을 살려놓고 했어도 다 부질없고 글쎄요 무의미한 일이었는지 허탈하고 참 그 멍하다는 느낌만 드네요. 돈 많고 세상에서 줄이 있고 세상에 많은 사람을 알더라도 하루아침에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였죠. 우리가 이 세상을 하루 살아가는 것도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은혜면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선수가 만약에 저같이 했다면은 그 사람 생명 오래 살았을 거예요. 과연 그것이 제가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인생을 낭비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2022년은 저물어가고 있네요. 올드랭 사인이라는 1788년에 만들어진 스코틀랜드 민요를 부르고 싶네요. 이 올드랭 사인이라는 것은 old long since라는 옛날에라는 뜻을 가진 영국 옆에 있는 스코틀랜드라는 그 민요로서 모든 사람에게 잘 알려졌고 사우스코리아는 1953년에 그죠? 애수라는 영화에 아마 주제곡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애수라는 것은 슬픔, 수심이라는 뜻이에요. 애수해졌다. 참 좋은 말입니다. 애수라는 단어가 1953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그런 영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도 올드랭 사인이라 나왔는데요. 세상 사람들 그래서 오늘은 세상에서 이렇게 그죠?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죠? 안녕을 고할 때 이 올드랭 사인이라는 옛날에라는 스코틀랜드 민요를 세상 사람들이 부르면서 석별 지정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석별이라는 것도 이별입니다. 다시 만남을 약속하는 그러나 무조건 헤어진다는 건 굉장히 슬프고 공포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떠난 사람도 다 만나게 되지만 저는 그 석별의 지정 올드랭 사인을 한번 오늘 강의하기로 잠깐 하면서 2, 3일 남은 2022년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함께 만나 비록 적은 수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무리들이 함께 광야 소리를 이루면서 변함없이 예수님 다시 오심의 시간대에 깨어 있어서 2022년을 다시 되돌이킬 수 없지만 또 2022년에 떠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당분간은 만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 안에서 부활 가운데 새 노래를 부르며 만날 그 영광의 순간을 소망하면서 2022년을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했습니다만 그 와중에 사우스코리아 MBC에 이등렬이라는 그 사장이 있었어요. 약간 이렇게 합주기 같이 생기는 아저씨.
그 사람도 서울근교에 이렇게 나왔다가 간경화로 출혈이 돼서 차가 막혀서 병원에 못 가서 죽었다는 소리를 저는 그런 투병 속에서 가족을 간호하면서 들은 적이 수년 전이네요. 지금도 이런 일들은 세상에 변함없이 일어날 겁니다. 언젠가는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그때는 가족이 아니라 교인 중에 하나가 애를 낳는다고 하면서 다시 그런 수술을 하면서 가서 잠깐 들릴 때 그 병원 복도에 한 여자분이 털썩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저도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여러 번 각혈을 하면서 쓰러진 충격적인 상황을 보면서 30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였죠. 근데 동일하게 그런 비슷한 사람이 제가 잠깐 복도를 걸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젊은 약 30대 정도의 아줌마가 털썩 주저앉아서 병원 연대 세브란스 호실 앞에서 우시더라고요. 문이 살짝 열린 그 병동에는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간호사가 유혈이 낭자한 그 침대 속에서 그 여인의 남편인지 아버지인지 모르지만 사람을 간호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끝났구나, 비극이구나, 슬프다. 나도 저런 일을 봤는데 지금 당하고 있는데 이게 인생인가? 이게 인생이란 말인가? 너무 슬픈 일이다. 그때 그 충격이 또한 저에게는 지금도 사진처럼 박혀 있습니다. 2022년뿐만 아니라 매년마다 세상에는 슬픔과 암흑과 거의 생쇼 같은 슬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2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시나요? 그런 와중에 미국에서 우리 VOA에서는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요르단 남쪽에 있는 그 페트라라는 곳에 엄청난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마치 요한계시록 12장을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이상하게. 왜냐하면 거기에 한때 어두때 반때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는 그 여자를 뒤에서 사탄 마귀 용이 옛 뱀이 쫓겨 내려와서 그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해 한때 어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기서 이제 이것을 과거에는 해석이 그 광야 거기 페트라라고 했거든요. 그 여자는 이스라엘이었거든. 그럼 이스라엘이지만 거기 도망간 것도 아닌데 이것이 지금 현실이 이루어졌다는 말인가 모르겠어요, 저도. 하지만 보세요. 여자의 뒤에서 그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머리에 섰더라. 이 말씀이 거기에 꼭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페트라에 누가 지금 숨어 있다는 겁니까? 그럼 그들이 숨은 사람은 누구, 우리는 누구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고, 검은 모자 쓰고 수염길로 있는 저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은 또 누구고? 네타냐후가 새로 와서 지금 꾸미는 저 일들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결코 세상은 단순하지 않아요. 그런 어쨌든 페트라라고 여겨지는 요르단 밑에 천연 요새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비처에 앞으로 환란 때 들어간다라고 우리 거의 10대 때 그때 당시에 예언의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틀리다 맞다 할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렇게 해석했죠. 지금은 거의 인간들이 말이죠. 예배당 줘놓고 아파트 하듯이 예배당에 돈 은행권에서 빌려다가 교인들이 그걸 갚아주라고 교인들이 갚으면서 자기들은 호의호식하는 황당하고 타락한 완전한 강도의 도적대들만 드글드글 끄는 세상이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없으면 없은 대로 하지. 그거 전세로 해가지고 지하에 없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배당 차려놓고 말도 안 되게 그게 미신짓거리지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하는 행위입니까? 자, 모쪼록 페트라가 지금 큰 홍수가 나서 미국의 소리에서도 막 전하고 있는 것이 여상한 일이 아니네요. 그렇다면 이미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약 오바마라는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면 이미 오래전에 세상은
환란에 들어가 있고 교회의 휴거만 남아있다고 보게 됩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세상은 지금 7년이라는 큰 환란 속에 전 3년, 후 3년 나누면 지금 네 마리 뛰고 있는 충격적인 속임수와 그죠? 전쟁과 기근과 그죠? 연병 시대에 들어왔는 것은 그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참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뒤로 그러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서 이제는 남은 자들과 싸우고 있다면 바로 저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세상에 그저 짐승표를 받는 시대가 올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러시아의 한 유명한 그 재벌가는 어떤 인도인가요? 어디 아프리카인가요? 어디를 여행하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이거 분명히 우연은 아닙니다. 러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국가 마고의 세력, 노스코리아, 러시아, 그죠? 이란, 세상, 이스라엘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어두운 세력들이 배후에서 사우스코리아 여러분 무슨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들 있잖아요. 다 그렇게 움직이는데 러시아의 한 재벌이 우연히 죽은 건 우연히 죽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KGB라는 영국의 러시아의 그 비밀경찰, 이스라엘의 그죠? 모샤드라는 비밀경찰, 사우스코리아 안기부, 곳곳에 이러한 비밀들은 다 있습니다. 중국의 공안, 노스코리아의 이러한 그죠? 암약하는 간첩들 다 이렇게 그렇게 세상은 무섭게 돌아가고 있어요.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음 지키는 것이 기적이 아닐 수 없는 시대, 폭풍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네요. 그러나 중에 사우스코리아의 그저 할로윈이라는 이 시간대에 일어났던 이 엄청난 사건이 묻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데모에서 뭐 할 거예요? 나라의 책임자를 처벌한 데서 여러분 떠난 사람이 돌아오지 않잖아요. 비극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슬픔과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첨놓여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만날 준비 되었습니까? (2023년이)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2022년은 갔지만은 사실은 음력으로는 1월 22일이 또 새해이기 때문에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고 또 이스라엘의 5782년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에녹달력이라든가 부지런히 연구하면서 2022년이 끝나기 전에 교회가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다는 이러한 치밀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광야에서 혼자 외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개인적인 1대1의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흰수가 끝나니 그죠? 1차부터 4차를 해서 증명이 있다는 등 그죠? 무슨 검사를 해서 양성이라는 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지 세상에 가는 것은 우리가 민족이 언어가 다른 곳에서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는 목적은 여행도 아니고 비즈니스도 아니고 그죠? 아메리칸 드림도 아니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산을 넘어라. 그들이 발길이 아름답다. 그죠?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산을 넘는 자들이 발길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면 이유는 다 하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는 잘했든 못했든 그런 상황 속에서 20년 전에 사우스코리아를 떠나면서 다시 뒤돌아오지 않고 그냥 완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준비도 없고 그냥 맨손으로 맨입으로 아픈 가족 어린 딸을 데리고 떠났네요. 다시 또 그 사우스코리아 왔지만 이곳은 더 악하고 더 황당한 악한 세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예수님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흰소가 어쩌고 하면서 막 흩어지고 중국에 인구가 많으니까요. 전 세계로 막 흩어져 갑니다. 거기는 간첩도 있고 또 그죠? 흰소가 또 묻어나와서 제2의 흰소가 이미 퍼지고 있는지 알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 간다면 조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그 이유가 아니면 우리는 크루즈니 어디 여행이니 이런 것에 하면서 묻혀면 쓸데없는 병균을 묻히면서 퍼칠 필요가 없어요. 쉬운 말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땅을 사랑하고 영적인 가스라이팅 당하면 이렇게 혼란에 빠지면서 철과 진이 섞인 세대에 서로서로 섞이는 역할만 감당하다가 심판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섞일 수 없고 하늘 문이 열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자중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임은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쉼도 있고 안식도 필요하고 문화생활도 필요하겠고 쇼핑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깊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2022년은 서서히 마감이 되고 있는 사우스코리아 오후 1시 14분이 막 지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광야일기가 마치면 잠깐 오후에 뭐 간단한 그죠? 라면이라도 하나 삶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저는 뭔가 일을 또 하다 보니까 또 잘 맞춰서 지금 막 여러분에게 런치 타임에 잠깐 광야의 일기로 묵상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부담을 일단 광야의 일기로 전달합니다. 이 시대는 그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다에서 혼란의 바다에서 짐승을 맞을 사람, 하늘의 수정 같은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푸른 바다, 죄와 사망과 질병이 없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 영생에 들어가는 무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세상이 폭풍일수록 혼란에 빠질수록 사람들이 속임에 빠질수록 우리는 슬프지만 역으로도 소망이 넘치네요. 광야에서 함께 만난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우리 광야의 동역자들에게 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또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현장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도우심과 지키심과 함께하심과 칭찬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코틀랜드 민으로 1788년에 나왔던 Old Lang Syne, Old Long Since라는 오랫동안이라는 그런 영어의 모습인데요. 저는 잘했던 못했던 문학을 공부한 것을 참 잘했다는 생각을 요즘은 많이 합니다. 때로는 클래식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떠나간 사람들이 가장 그리워지네요. 저도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은 힘들지만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예수님이 있는 지체들을 섬길 수 있어서 그 왕 앞에 설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Old Lang Syne. 사우스코리아는 1953년에 이렇게 에스라는 영화에 등장했다고 하고요. 또 강수천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번역해서 한국어 가사로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2022년은 우리가 역사 속에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번역이 잘 됐건 못됐건 간에 우리는 또 우리가 천부의 의지없어서라는 그러한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 Old Lang Syne이 1788년에 스코틀랜드의 민요가 찬송가로 나오게 된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불렀지만 우리가 천부의 의지없어서를 한번 하든지 또 이런 Old Lang Syne이라는 한국어 가사가 좀 어색하지만 하면서 한 해를 다 또 뒤로 하고 너무도 많은 슬픔과 아픔이 점철된 한 해였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단 하나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견뎌왔을 뿐입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깨어서 살아서 맞이하는 광야의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요 작별이란 웬 말인가
가야만 하는가. 어디 간들 잊으리요 두터운 우리 정. 다시 만날 그날의 노래를 부르네. 잘 가시오 잘 있으오 축배를 든 손에 석별의 정 잊지 못해 눈물만 흘리네. 이 자리를 이 마음을 길이 간직하고 다시 만날 그날의 노래를 부르자. 예, 바로 이것이 올드랭상이라는 석별지정이라는 사우스코리아에 번역된 그 1788년에 스코틀리아 민요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구찬송이라고 하는 338장에 나와 있습니다. 2022년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수고한 모든 동역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라면서 올드랭사인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사우스코리아에는 애국가가 아닉테라는 사람이 애국가를 하기 전에 이 가락에 비춰서 또 애국가가 사우스코리아에 처량하게 불려진 시대가 있었습니다. 많은 의미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올드랭사인이라는 노래 번역이든 이런 가사든 또 영어든 또 부르시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라는 이 아름다운 곳에 찬양으로 들어왔습니다만 이 찬양이 참으로 귀하고 놀랍고 참으로 영적인 가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찬양으로 하면서 2022년 아쉽기도 한 슬픔의 한 해 잘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다시 오심의 큰 소망 가운데 새 힘을 얻는 광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야. 적별이란 웬 말인가 가야만 하는가. 어디 간들 잊으리요 두터운 우리 정. 다시 만날 그날의 노래. 한동안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잘 가시오 잘 있으오 축배를 든 손에 석별의 정 잊지 못해 눈물만 흘리네. 이 자리를 이 마음을 길이 간직하고 다시 만날 그날의 노래를 부르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게 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면
주 앞에 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1788년에 홀드랭사인 스코틀랜드 민요 한국의 석별지정 338장 천부의 의지없소라는 찬양으로 연결된 이 아름다운 노래가 광야에서 만난 우리 모든 가족들, 슬픔과 극한 슬픔을 당하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큰 소망이 되길 바라고 2023년에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오심에 깨어있는 지혜로운 다섯슬기로운 처녀로서 예수 사랑으로 승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피 마라다.